아니, 노아의 방주 때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120년이나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의 뜻은 이런 거예요라고 계속 복음을 전했다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그러죠.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은 누구만 알아들었다? 8명만 알아들었다 그러잖아요. 120년을 전도했는데도. 그 말은 뭐예요? 결국은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요. 다 우는 아는 얘기인데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이해되는 이유가 또 뭐예요? 노아는 뭐 알았나요? 알았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했어야만 했어요. 가성비로 따지면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120년 동안 계속 설교했는데 8명밖에 못 살았다면은 10년에 한 명도 전도 안 됐다는 거잖아요. 가성비로 따지면 너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심지어 동물까지 살리셨는데 인간은 다 죽이시고 방주의 사이즈가 얼마인데 거기에 겨우 8명만 집어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들인 돈이 얼마고 들인 노력이 얼마고 이렇게 교회가 크고 막 이런 거는 이렇게 교회가 큰데 하나님이 그럼 몇 명만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교회를 크게 만드셨냐?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본주의를 꺾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영흥교회의 작은 세상은 뭐 이렇게 신경도 쓰지 않는 아이 존재조차도 뭐라는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걸 오늘 또 왜 이렇게 또 자세히 설명해야 되지 생각하면서도 계속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는 계속 믿고 깨달은 자들은 견고해진과 동시에 이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용도라고요? 계속 정죄와 심판의 용도라는 거예요. 계속 구별하려고 갈라낸다는 용도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근거를 삼으시나요? 심판의 근거를. 내가 노아 때 120년간이나 계속 한 말씀만 방주만 설명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참 교회와 참 종들을 통해서 내가 계속 말씀을 보냈다. 아모스서 3장 7절 내가 만세전에 계획한 그 묵시라는 것은 그 뜻과 계획은 이 땅에 성취되되 그 성취되기 전에 반드시 주의 종들과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선포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주의 종들이 모르는 걸 내가 한 적이 없다. 미리 다 주의 종들을 통해 그것을 계시케 하셨고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그 계시의 완성으로 내 아들마저도 보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이나 마가복음 21장에서는 마태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2장 같은 그 비유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그렇게 내 포도원에 계속 나의 주의 종들을 보냈더니 처음에는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내쫓더니 아니 하나님은 당연히 내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했으니까 그 유대인으로 대표된 일꾼들을 뽑아서 일을 시켰으면 당연히 소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내놔. 니들 거 먹더라도 이건 다 내 거잖아. 니들 거 먹더라도 내 거 당연히 주인한테 먼저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헌금과 11조의 개념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종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포도밭 주인이 이제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아들까지 보냈더니 이번에는 아들을 저 아들이 상속자야. 저 아들을 죽이면 저 아들의 상속이 다 우리에게 올 거야라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고 아들을 죽여서 던져 버렸대잖아요. 건축자들이 돌을 그 밖으로 돌 뻥 차서 버린 것처럼 다른 아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의 주인의 아들을 그런 취급해서 내쫓았다. 그러니 지금 뭐 노아 때부터 설명을 했지만 모든 게 일관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그 계시의 방법. 그러면은 우리 영흥교회도 거기에 속해 있는 교회라고 믿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내진 바 된 아모스서 3장 7절에서 예언된 그 종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비유에서처럼 여러분 종들부터가 고난을 받았어요. 아들과 함께. 로마서 8장이죠. 너희들이 아들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돼서 영광을 받으라 하느냐? 그럼 너희가 그와 함께 아들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갖고 있다는 증거죠. 그런데 그게 세상 눈에 보일 땐 어떻다고요? 그냥 뭐 버려도 그만. 뭐 존재감도 없어요. 심지어는 눈에 보이는 큰 방주로 계속 설명하고 그래도 120년 동안 설교를 해도 10명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얘기인데 하나님 계속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다? 심판의 근거가 되니까. 심판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하신 그 뜻이 변개치 않는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하시고 그 은혜의 주인은 왕은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가 꽝 도장 찍혀야 꽝 도장 찍어서 영원을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건 변개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사니까 세상의 업신여김과 또 세상에서 잘나지 못함과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예수를 믿는 믿음 덕분에. 그러나 그 예수 믿는 믿음이 뭐라고? 절대로 세상 것과 타협할 수 없는 내 안의 그 무엇, 그건 당연히 성령이죠. 내 의지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내가 뭐 스스로 변화되고 개혁되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작은 자로 드러나고 또 때로는 그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오늘도 나는 그 옛사람이 살아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튀어나오게 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걸 고백하시는 이는 내 안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고 다 사라져 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그 근거는 오직 내 안에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주일에는 제가 보증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자기의 서신에서 너희들 안에 주어진 성령이 바로 인치심, 그 보증이다 그런 거예요. 그거를 에스겔서 9장에서는 택함 받은 백성에게 찍으신 그 먹자국, 표시를 해주셨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완성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이마에 인친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14만 4천으로 설명돼. 그 도장을 찍었다는 건 내 소유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보증이요, 성령을 내 안에 갖고 있는 자는 그렇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이마에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 낙인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뭐 조선시대 이런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옛날에 뭐 추노인가요? 그런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종들 이마에 이걸 박아놓죠. 이렇게 인두로 지지잖아요. 이렇게 넌 종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 노비가 도망가면요, 추노꾼이 끝까지 가서 이렇게 잡아옵니다. 그런 걸 다 허락하심이 뭐라고 여러분? 이걸 보고 진리를 배우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노비는 자꾸 도망가요. 왜 도망가요? 주인이 악하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 너무 사랑스럽고 주인에게 정말 평생을 헌신하고 싶고, 주인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주인의 슬픔이 내 슬픔이고, 주인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는 걸 깨닫고 난 주인의 집에 있는 것이, 주인의 손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구나 깨닫는 종들은요, 도망갈 리가 없죠. 이거 굳이 찍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당연히 주인 거예요. 사랑에 묶인 자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는 그렇게 다 도망갔어요? 주인들이 다 악하니까. 그러니까 쾅쾅쾅 이마에 찍어놓고도 어떻게 해요? 얼마나 잔인해요. 그걸 생살에다 그냥 싹 지져놓고 넌 노비야, 평생 쌍놈이야 이렇게. 평생 너는 내 집에서 대대로 똥징해나 지고 그냥 그렇게 너가 애를 낳아도 넌 대대로 나의 소유야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에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봤지만 분명히 그 사도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종과 노비와 주인의 관계가 분명히 있었죠. 근데 네가 설령 어느 집에서 그렇게 똥지게를 진다 하더라도 주다 베너처럼 어디 끌려가서 이렇게 평생 이렇게 묶여서 착고에 묶여서 배 밑에서 노만 졌다가 배가 침몰하고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했다라도 거기 그냥 머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꾸 이 말씀과 교회를 오해하는데, 교회는 사회운동 죽창 들고 일어나서 뭐 사회를 뒤집어 엎자 이런 사회운동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절대 교회는 정치와 같이 갈 수 없어요. 뭐 어제도 이제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어느 정치 논리와의 교회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뭐 무조건 함께 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온전히 성경적인 것을 따라서 이 땅을 이끌어가는 정권이나 정치 이론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정치인들이 하게 놔두고 거기에 절대로 교회는 야합하거나 거기에 이용당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이용당하는 일에 목사들이 앞장서고 또 그 잘못된 종들은 뭐라고 대중을 잘못된 교회들을 이렇게 이끌어갑니까? 우리가 이 대통령을 바꿀 수 있고 우리가 정치를 바꿀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천국으로 만들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땅에서 이루고 떵떵거리고 우리가 다 장악하고 살 수 있다. 아니 이거는 성경과 완전히 배치된 거예요. 설령 하나님이 기독교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 하더라도 이게 아니죠라고 자기 부인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다 실패했잖아요. 대표적으로 중세 때는 가톨릭부터 실패했잖아요. 그렇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는 순전했던 교회가 바로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해주고, 또 얼마 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1세가, 그것도 대제라고 불리죠 가톨릭에서는, 그 사람이 공인해줬어요 기독교를요. 380년인가 그때. 기독교를 공인해준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다고. 그전에 콘스탄틴은 야, 이제 더 이상 기독교를 핍박하지 말자. 정상적인 종교 하나로 인정해주고, 그들이 뭐 예배를 드리든 뭐 제사를 드리든 그냥 다 인정해주자라고 했다면, 그 후손인 테오도시우스는 아예 국교로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지어 기독교 아닌 것들은 다 오히려 이제는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독교가 힘을 얻고 돈을 얻고 지위를 얻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기독교가 말도 못하게 타락하게 버린 거예요. 사제들이 돈을 움켜잡고 권력을 쥐어잡고 황제 위에 교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세상보다 더 악랄하게 매점매석이 일어나고, 막 교황 자리라든가 추기경 자리를 돈으로 주고 팔고, 뭐 신앙, 뭐 교리, 성경 가르침 이런 거는 이 진작에 사라지고, 이제 세상과 야합하면서 가장 타락한 종교가 되어버리고, 성경을 대중들에게서 멀리에서 혹세무민하면서 나중에는 면죄부까지 팔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죠. 성경 위에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 교리가 위에가 돼버렸어요. 일반 백성들은 성경도 못 읽게 하고. 그런 암흑 같은 시대도 하나님 허락하심이에요. 뭘 드러내시려고요? 너희들에게는 아무리 귀한 거를, 내 아들을 줘도 이 세상에 인간들은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을 수 있는 종자들이 아니라는 거를 그냥 폭로시키시려고, 그거를 몇백 년 몇천 년간이나 길이 참으시면서 그걸 보이신 거예요. 그럼 아까 고린도서 7장으로 돌아가면, 너는 종이니? 그냥 거기 있어라 해요. 이렇게 막 나는 왜 이렇게 노예로 살아야 돼요? 이 주인놈들을 다 뒤집어엎고 우리가 새 세상을 만들자, 이러지도 말라고 했어요. 물론 네가 합법적으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 같은 게 있느냐? 뭐 누가 이렇게 면천 시켜줄 수도 있고, 어떻게 돈이 많이 벌게 돼갖고 노예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다 한다면 네가 굳이 그 자유인이 될 기회를 거부하지 말고 자유인이 되라. 그런데 자유인의 위치에 있던 종의 위치에 있던 건 하나님 다 허락하신 바야. 그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삶이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너무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나만 왜 이런 삶이 하더라도 결국 성령이 그 삶을 살게 하신다. 그리고 자유인이 될 그런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치로 여겨서 어떻게 내가 종으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자유인이 함부로 될 수 있어, 그것도 아니고, 자유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종을 겪어봤던 사람이 겸손하게 자유인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이 땅에서 자유인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계획과 뜻 가운데 어느 때는 노예로 살게 하시고, 누구는 평생 노예로 살게 하시지만 누구는 평생 자유인으로 살게 하시되, 노예로 살다가 자유인이 되기도 하시고 자유인이 되다가 노예도 되게 하시고, 그건 다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들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나쁜 거, 이건 좋은 거, 무조건 자유인이 좋은 거, 종이 나쁜 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종에서 자유인 되는 건 좋은 거, 자유인에서 종 되는 건 나쁜 거,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세상 일이라는 거예요. 다만 진짜 중요한 건 복음이고, 너희들이 영혼 가운데 진짜 자유인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 누군가는 종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자유인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누군가는 이스라엘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이방의 역할을 해야 됐던 것처럼, 같은 천국 백성이어도, 심지어 난 천국 백성이어도 이 땅에서 유대인에게 손가락질 받는 역할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미 만세의 지옥 백성인데 이 땅에서 문자적인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잘못된 신앙에 그득그득 쌓여가면서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역할로도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이 다 정하신 바니까, 그거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가치를 가지고 이걸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네가 종의 위치에 있느냐? 그 위치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달픈 삶을 살면서 더 소망하게 되잖아요. 자유인의 삶이란 무엇일까? 내가 주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자유인이 됐다고 하니 내가 천국에서 그 삶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네가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노예로 살면서 힘들수록 주에 대한 소망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게 진짜 더 복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종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너희 스스로 하나님이 종으로 있어 뭐 언제까지는 아니면 평생 종으로 있어 하셨는데, 인간이 싫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계속 종으로 살아야 돼요 라고 해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리고 정말 성령을 받은 자면 수시로 욱 하고 그냥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 하면서도 끝까지 끌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네가 자유인이냐? 네가 언제 종의 위치가 될 수 있을 뿐더러 종의 위치가 되었다고 네가 떨어졌다고 네가 나락간 게 아니고 실패한 게 아닌 뿐더러 그리고 네가 지금 자유인이야 그러면 네가 사장이고 네가 갑이야? 그러면은 그 위치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 되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유인이라고 교만하지 말고 내가 좀 가졌다고 밑에 사람들을 함부로 하거나 인권택 감독 영화 포주예요. 포주. 그렇게 자기 밑에 아가씨들을 괴롭히고 뜯어먹고 못된 짓을 그렇게 몹쓸 짓을 하고 그리고 그냥 막 지방에서 상경한 어린 처녀들을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하면서 물론 감독이 일부러 연출한 거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심이죠. 그 포주가 주일에는 이렇게 성경책 지고 교회 가는 거예요. 애들하고. 여러분 복음을 알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복음과 괴리돼 있는 거예요. 그냥 포주의 삶을 살면서 복음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이 복준다니까. 설령 니들이 그런 포주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복음을 알면 버리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버려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결과로서 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뭐 아가씨들 중에서는 예수를 믿어도 결국 그러한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인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인간이 그냥 재단에서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수용소 독일에 그 예전에 그런 유대인들을 가다 놓고 홀로코스트를 저질렀던 그런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데 보면은 그 실제로 다 있었던 일이고 나중에 이제 그 전범 재판에서 다 드러나고 증언되었던 바죠. 오랜 기간 동안 전쟁 기간 동안 그 가스나 이런 걸로 유대인을 뭐 몇십만 이상씩 죽였던 그런 사람들이 독일의 장교가 그 바로 담 너머에는 시체가 쌓여가고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독일 장교들 군인들의 손으로 전체적으로 한 600만 이상이 죽어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장교들이요 바로 그 담 너머에서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평범한 가정이에요. 이렇게 너무나 평화롭고 아이들은 들에서 뛰어놀고 너무나 자상한 아빠예요. 너무나 자상한 남편이고 부인은 애들을 키우고 빨래하고 그냥 너무나 평화로운. 그런데 담 하나 넘으면 어떻게 해요? 시체가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아빠 그럼 일하고 올게. 출근하면은 그 다정한 아빠와 남편이 그 하루에 몇백 명, 몇천 명을 죽이는 그런 악마였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인간이 얼마나 악하면 처음에는 좀 양심의 가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근데요, 조금만 지나잖아요. 담 하나 두고도 그 짓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 어떻게 저 나쁜 독일 놈들 저거 나쁜 저거 전 악마야 저건 악마야. 아니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그 제가 이런 말 하면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영화에서도 나오죠. 유대인들이 그 1960 몇 년에 그 예루살렘에서의 전범 재판에서 유대인들이 그래요. 나는 안 그런다. 나는 저건 악마야. 저건 사탄이고 저게 나쁜 놈이고 저는 그냥 우리 민족을 괴롭힌 물론 나쁜죠. 독일 놈들이 유대인을 그렇게 한 건 나쁜데 그런데 간과했던 게 뭐냐면 그 영화가 말했던 거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자가 한 거는 내가 그 위치를 바꾸면 너희들 똑같다는 거예요. 니들이 유대인이어서 당했어. 근데 니들이 독일인이 됐으면 어차피 같은 짓을 주고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막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린 그럴 수 없고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그러니 가톨릭도 그렇게 금방 타락했잖아요. 돈과 지위를 주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한 종교가 되었고 그것도 하나님이 다 왜 허락하셨다? 그래야 종교개혁이 또 일어났으면 했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새롭게 된 개신교라고 하는 집단도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노아 이후로 또 애들이 태어나도 다 바벨탑을 지었던 것처럼 개신교도 그 짓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안 된다가 드러내야 되는 바예요. 그러려면은 누군가는 종 노릇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추노꾼 역할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주인 노릇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렇게 버무려진 삶을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살지만 성경을 특히 그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7장을 읽고 있는 너희는 본래가 하나님 백성이야. 그걸 잊지 마. 이 땅이 너희들의 목적이나 이 땅에서 사는 너희들의 지금 삶의 모습이 다가 아니야. 너희들이 종으로 살아? 지금은 잠깐 종이지만 너희들은 진짜 자유인이야. 하늘에서 너희들이 지금 주인으로 살고 있어? 그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란 걸 알고 겸손하라예요. 그럼 그걸 깨달은 자들은 함부로 지금 말씀드린 포주나 그런 독일인처럼 살 수 없죠.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그 삶을 놓쳐 그 전까지 그런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런 용도로 만들었지. 여기 묶이고 여기에 그냥 전념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복음이 들어가면은 노예로 살던 자도 당장 노예의 삶에서 탈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더 바라는 삶으로, 더 소박한 가운데 더 순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게 너에게 복이니까 그냥 거기 있어라. 이거 자유인이야. 자유인이라고 함부로 굴지 말고 오히려 사랑에 더 묶여라. 그럴수록 밑에 사람을 더 보살펴주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종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출애굽 때처럼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임을 잊지 말아라. 그러한 배우는 용도로 다 두었는데 너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게 말이 되겠니?가 고린도전서 7장을 포함한 모든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할례를 받는 거 안 받는 거 다 중요한 거 아니고 니들이 종으로 있는 거 자유인으로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물질을 니들이 좀 가졌다 한들 니들이 뭐 외제차 탄다 아니면 나는 국산차 모닝 탄다 겉에 거는 그래 보일지언정 그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왜요? 겉에 것은 외형은 다 지나감이라. 니들이 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산다고 으슥거리거나 야 내가 이걸 가졌으니 복받은 자야라고 살지 말고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건 뭐. 오히려 거기에 가치를 안 두는 그런 모습. 어떻게 하면 물건을 쓰는 자는, 물건을 매매하는 자는 물건을 마치 안 쓰는 자처럼, 물건을 매매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고 돈 벌려고 살지 않는 자처럼 살라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이루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그 밑에 사람들한테 관용을 베풀면서 살면서 내가 좀 갖고 있는 거에 대해 으스대거나 자랑하거나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 자라면 오히려 위에 있고 그렇게 부자일수록. 근데 그런 사람이 드물죠. 아주 드물죠. 그냥 어딘가에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자가 여러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받은 자라. 자,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3장 그 15절이 다시 돌아오면은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본래 문자적인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있는 그 진짜 백성이 누군가는 유대인으로 누군가는 이방인으로 올 수 있는 것이니까 내가 단순히 문자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으스댈 필요도 없는 거죠. 교만할 필요도 없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나는 혈통적 유대인이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자고 나는 자격과 조건이 있어 공로가 있어서 선택받은 거야. 대부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갔다는 거야. 그들이 다 예수를 찔러 죽였고 인간이라면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택한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들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택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게 혈통적 유대인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핏줄로 되는 게 아니구나. 진짜 핏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혈로만 가능하구나를 깨달은 자들은 유대인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다. 그들을 남은 자라고 했다는 걸 로마서 9장에서.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을 무조건 혈통적 유대인을 다 패하신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아브라함, 다윗, 바울처럼 택한 자들이 있대. 아주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유대인들아 니들이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반도에 태어난 우리는 조상 때부터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원래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 이방인 취급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모두를 이방인 취급하셔도 하셔야 맞는데 모두 다 죄인이니까. 근데 그 중에서 내가 구원받을 자는 택한다를 보여주시려고 누군가는 사도 바울처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누군가는 한반도에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이지만 누군가는 종으로 태어나고 누군가는 주인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처럼 뭔가를 설명해야 되니까 예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형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잘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구나. 그럼 눈에 보이는 걸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구나. 눈에 보이는 게 유대인이라고 혈통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그들도 대부분은 지옥 같구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단순히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방으로 태어나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구나. 오직 예수를 믿음이구나. 그럼 우리는 천국에서는 참 자유인인데 참 유대인인데 이스라엘인데 이 땅에서는 이방인으로 문자적 이방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시려고 우리를 참 이스라엘인데도 이 땅에서는 이방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가 있구나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이방인 중에 교회를 믿었지만 그 수많은 잘못된 교회를 가톨릭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럼 니들이 딱 예수를 줘봤더니 그럼 십자가를 줘봤더니 가톨릭부터 실패했다는 거죠. 그럼 종교개혁까지 이뤘지만 또 다 실패했어요.
그럼 어차피 우리는 다 실패자인데 그 중에서도 진짜 교회를 건져내시려고 우리에게 참 믿음과 영혼 교회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이 보이신 이 섭리와 이 예표 가운데 다 들어가 있어요. 진리가요. 구약적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혈통적 유대인과 분자적 이방인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중요한 건 아무튼 천국에서의 참 유대인과 버림받은 자들을 설명하시기 위한 모든 모형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 고린도전서 7장의 표현을 하면 겉에 외형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사도 베드로도 3장 8절 이하에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거다. 그냥 한때 잠시 보여주신 그냥 예표다라고 한다면 그런 맥락에서 이 갈라디아서 2장 15절도 이해한다면 그냥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 혈통적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혈통적 유대인이지만 나도 이런 이유로 이게 내가 출생이나 율법을 지킴이 아니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이러잖아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거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이 말을 했으니 더 설득력이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걸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걸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돌아가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건 지난 시간에 또 자세히 설명했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연약한 모습으로 날마다 죄인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실 뿐이지 그저 그 십자가가 날마다 드러나는 날마다 드러나는 죄를 단순히 해결하는 성화주의로서의 그런 십자가가 아니다라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18절 그래서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내가 십자가에 대하여 내가 못 박혔다라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처럼 6장의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19절에 뭐라고 표현해서 그것을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래요. 율법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럽니다. 왜 그런다고요? 그래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 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되어야 율법주의에 대해 죽은 자가 되어야 난 율법으로서 의롭게 된 사람이다라는 잘못된 믿음이 죽어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드러나는 것이니까 네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구나로 드러나기 위해서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의 그 핵심 어절인 20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서 21절에 2장을 마무리하는 2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지난주에 설교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은혜를 패할 수가 없는 것이 만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율법의 지킴 그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가 괜히 오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얘기했지만 부활도 헛된 것이다. 그럼 부활을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약에 저 부활을 믿지 않는 저 율법주의자들, 저 말 그대로 신앙에서의 이방인의 주장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그냥 다 사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그것을 위해 예수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니라. 우리가 바라는 삶이 이 눈에 보이는 것뿐이라면 이 예수를 헛되이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불쌍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고린도서 7장 31절의 표현과 똑같이 고린도서 7장 3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겉으로 보이는 세상은 다 외형은 지나간다 라고 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삶이 이 드러나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것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다 연결되잖아요. 고린도서 7장 31절, 고린도서 15장 19절, 고린도서 4장 18절만 봐도, 골로새서 3장 1절만 봐도 이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제가 지금 두서없이 나열한 것 같지만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신앙인이라면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할 수가 없다. 저기를 이미 봤기 때문에. 저기를 설명하기 위한 이 세상은 다 예표기 때문에, 모형이기 때문에 이건 다 살라질 거다.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건 다 가짜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창념한다면 그게 가장 불쌍한 자다. 차라리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없이 실컷 자기 욕망대로 살기나 했지. 근데 너희들은 뭐 예수 믿는답시고 헌신한답시고 고난받는답시고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 니들도 똑같이 지옥 갈 바에는 니들이 더 불쌍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던 자들이. 자, 이런 맥락 가운데 여러분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장장 이제 뭐 거의 몇 주 몇 달에 걸쳐서 뭐 기독교에 늘 나누는 기독교 핵심 교리지만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2장이나 에베소서 2장, 고린도서 1장, 뭐 예레미야서 9장, 또 갈라디아서 6장, 신명기 10장, 30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좀 요쯤에서 한번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늘 나눠지는 말씀이지만 요 시점에서 한번 요 근래 나눴던 말씀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 번의 결론을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근래 나눴던 이 말씀들이 다 가리키는 바가 뭐라고요? 어린 양의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것은 결국 신부의 됨됨에 있지 않구나. 네, 그 말입니다. 결국 하나의 진리를 또 강조한 거죠. 네. 모든 말씀이 말씀하는 바가 신부의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신부는 이미 죽어 있는데요. 그것을 말씀하는 바지만 우리가 근래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이것을 더 강조하고 우리가 더 마음에 새겨봤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신부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부의 됨됨이로 우리가 신랑의 사랑을 얻은 것이 아니구나.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아예 죽어있던 신부라니까. 신랑이 오셔서 그 뭐 잠자는 숲의 공주 그것과 비교할 바 아니지만, 그냥 그 잠자는 숲의 공주는 신랑이 오기 전까지 그냥 이렇게 죽은 자처럼 누워 있어야 됐어요. 근데 우리의 처지는 뭐라고요? 그 공주는 그냥 잠자는 거기라도 했지, 우리는 아예 그냥 죽어있던 시체였다니까. 그냥 말 그대로. 심지어 먼지였어요. 마른 뼈다구. 좋아봐야 마른 뼈다구. 좋게 표현해봐요. 완전히 뭐 그냥 거름더미, 시체 더미에 그 먼지 부스러기들이었더만 우리는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뭘 주님 사랑해요. 스스로 사랑을 깨닫고, 먼저 존재가 돼야 사랑을 알고 사랑을 주죠. 근데 존재 자체가 아니었다니까 우리는요. 그런데 유일한 존재이신 신랑이 찾아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피를 주시니까 우리가 부르르 일어난 거예요. 달리다 쿰 해서 그 소녀를 일으킨 것처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소녀는 진짜 신랑 앞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개념이라니까요. 단순히 그냥 병자를 치유하셨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 어린 소녀를 신부로 취하실 수 있어? 이런 식의 유치한 해석이 아니라, 그 12해 동안 병들어 있던 애는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신랑이신 예수가 오니까 그는 일어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랑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뭐 그냥 내가 신부야? 그걸 모르고 산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달리다 쿰 그 말씀을 받은 어린 소녀처럼 우린 그냥 병들어, 그 소녀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냥 병들어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정상적인 삶을 못 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시체였다는 거예요. 시체. 그 소녀가 가리키는 바, 그냥 뭐 정상적인 삶은커녕 우리가 이제 산다고는 하지만 내가 죽은 존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를 모르고 사는 그냥 말 그대로 시체들이었대. 시체가 걸어다니는 거였어요. 이거 뭐라고 설명이 더 잘 돼야 되나?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야 비로소 그 소녀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신랑이 오셔서 비로소 이 시체적인 삶에서 깨어나서 내가 시체임을 깨달아, 나 같은 말도 안 되는 시체의 죄인 위에 예수의 사랑이 부어졌구나를 깨달아라 주님 앞에 어여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같은 데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옆에 어린 양의 옆에 어린 양의 백성들이 이렇게 서 있다고 하잖아요. 어린 양의 백성이 신부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의 옆에
세우심, 이게 부활의 진짜 뜻이에요. 부활의 진짜 뜻은. 그것을 이렇게 열심히 글자를 파자하고 해석하다 보면은 부활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랑 옆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딱 옆에 바로 섬, 이게 바로 부활의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달리타 쿰에, 그러니까 부활의 히브리적 표현이 달리타 쿰이에요. 그건 아람어죠. 죄송합니다. 그 부활을 설명하는 정확한 아람어가 달리타 쿰이라는 거예요. 소녀 일어나라. 자, 그래서 그 신부는 신랑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믿는 것으로 그 자격을 얻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이 세상의 가치의 기준에 맞는 신부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즉 내가 사랑을 주어서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그 그리스도가 주신 그 사랑만을 가지고 그걸 가치로만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구하는, 그래서 신랑과 함께 죽기도 각오하는, 그래서 그 신랑과 함께 죽음으로 같이 살아난 그 신부요, 성령을 받아 사랑을 받아 그 신랑만 영원히 사랑하게 된 그 신부를 주님이 이미 정하시고 창조하셨다. 그게 모든 성경과 요 근래에 나왔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을 읽고 좀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라는 걸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믿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하거든요. 21절, 3장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뜻하죠. 거기에 벌써 새로운 의, 또 다른 의가 증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 때부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전부 다 뭐에 대한 내용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뜻입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구약 성경이 전부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어라라는 내용만 말씀하고 있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아주 길게 인간들의 무능함과 무력함과 그 취약함을 폭로해냅니다. 아주 길게요. 인간들은 율법으로도 양심으로도 심지어 말씀을 가지고도 죄만 생산해내는 추악한 시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아주 빠른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랬던 게 아니라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지옥 가야 되나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21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가 없다고 그랬죠. 여기 원문엔 니니 데라고 돼 있어요. 이제는 그러나. 그런데 이제는 그러나라고 번역을 안 하고 그러나를 빼버렸어요. 그냥 이제는만 넣어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러나인데, 아니 그러나가 들어가야 더 극적이잖아요. 우리에겐 이런 안 되네. 우리로서는 절대 안 되네. 와, 우린 이제 끝났네. 이건 뭐 유대인도 안 되고 뭐 다 안 되는 거네. 우린 다 죄인임이 드러났고 나는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도 수시로 그 추악한 시체들처럼, 죄만 생산해내는 추악한 시체들처럼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내 발은 여전히 죄를 짓는 듯 빠른데 어떡하지? 그럼 나 예수 믿고도 지옥 가야 되나? 그러나 뉘니 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에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모든 아담 군상들은 그냥 죽은 흙입니다. 죽은 신부예요. 없음이라는 거죠. 존재 자체가 없고 그냥 지옥에 다 가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나라고 대반전을 일으키셨으니 그게 로마서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에서 이미 증거되었던 하나님의 약속, 유일한 한 의,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한 의는 율법 외의 것이에요. 율법 외에, 율법을 부정해버리고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히 다른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완전히 폐기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율법은 예수라는 목적지로 향하게 만들어주는 몽학 선생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율법을 통해 배워야 됐던 건,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됐던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필연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율법을 자기 치장의 도구로, 자기 의의 도구로 끌어당겨 전락시켰던 거죠. 그건 제가 오늘 설교 내내 예로서 인간 역사를 예로 들어드렸습니다.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그냥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 지켜서 나의 명성과 자격과 평판과 가치를 챙겨보겠다고 인간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잘난 자로 서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으로는 인간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배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인간 스스로의 의를 드러낸과 성숙의 도구로 역사 가운데 계속 사용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진짜 그 율법의 원형이신 진짜 말씀을 예수를 아들을 직접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복음서에서의 포도원의 비유로도 말씀드린 거죠. 계속 주의 종들을 보내다가 이제는 정하신 때에 그 아들을 직접 보내셨다. 이것을 오늘도 잊지 마시고 성경이 다 이렇게 하나 연결된 하나의 진리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 가운데 큰 평안 가운데 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